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로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저희 손으로 끝부집을 부어서 만든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 아니냐 하고 떠들어대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강팍한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이 그토록 제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좋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썰어버리겠다. 마치 노아의 시대 물로서 세상을 싹 썰어버리듯이 그렇게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만은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간증을 해서도 안 되고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간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났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마음 아픈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만은 살려두겠다. 우리들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도 한데 모세는 역접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화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그토록 강한 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계 최강의 애굽의 파라오에게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백성을 그토록 아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지금 이 순간 그토록 화를 내시는 겁니까?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녀석들 입에서 여호와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싹 썰어버렸다. 이 말이 나올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분노를 그치시고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모세는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일찍이 주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맹세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또 너희 자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가지고 예언을 하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없이 처근하게 여기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백성들의 죄의 문제와 1차적으로 싸우고 나서 다시 2차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리시려던 그 형벌을 멈추는 것에 더하여서 아직까지 진노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막았지만 아직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매우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 있는 그 순간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다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를 지옥에나 보내주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언합니다. 계속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주의 종이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들이 주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데 자신이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말 안 듣고요, 정말 교만하고요, 이기적인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정말 싹수가 노란 버르장머리가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백성들의 선한 목자요, 아름다운 중보자입니다.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중보기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에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보기도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 반드시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중보기도는요,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놓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을 맞바꿀 각오로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중보기도는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와서, 선생님, 이 못난 년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간이라도 떼라면 떼고 심장이라도 떼라면 떼내겠습니다. 정말 내 목숨이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갈아 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보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가 예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같이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애원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의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동시간에 그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춤을 추며 즐기며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이 그림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모세도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이 금송아지는 물질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이 금송아지는 세상적인 타락의 온상을 드러내 줍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의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입구에 서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시오.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여, 여러분은 모두 옆구리에 칼을 차십시오.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썰어 죽여버리십시오. 레위 집안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3,000명가량이 그날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죽이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왜냐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나쁜 소식을 이란 단어는요,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황송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하다바르 하라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불행한 말씀, 가혹한 말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즉 재앙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태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여야만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 너를 봐서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을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해줄게. 자,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복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 정도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 가도록 천사를 보내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이것이 복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저주이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원어로 번역해보고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며 가나안의 7 족속 앞에 승리를 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신과 우상 섬기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간다 한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확실한 확정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모세는 막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주의 계획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을 가졌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도는 주의 계획을 바로 아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본문 12절과 13절의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은총을 입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총을 입혀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안식과 승리를 주겠다. 아멘. 세 번째, 모세는 이제 아주 당돌하고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돕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과 그런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꼭 너무 혼내는 것 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정말 뒹굴뒹굴 내 방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강조하는 것보다 나지막한 소리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저 북녘 땅을 구원해 주시고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복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